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실질적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가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 역시도 성적인 부도덕이 가득했습니다. 신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에는 음란한 행위들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동성연애도 흔한 일이었고, 또 남자가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도시 전체의 성적인 부도덕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런 관습대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지만, 하지만 이 음행의 문제에서만큼은 또 세상의 관습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고를 디모데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권면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권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권면 첫 번째 부분에 바로 이 음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음란은요, 다른 죄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은요,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발락 그리고 또 발람의 그 계획의 그 뜻이었는데, 이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보호하셔서 어떻게 저주도 못하고 하니까 그들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유혹해서 성적인 죄, 음행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다른 죄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그런 죄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 성적인 죄는 자신의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건데,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특별한 죄라는 거죠.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파괴력이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다른 두 번째 권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 교인들,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사이에 좀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보고 중에 한 가지는 또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신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죽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제 또 어떤 나이가 이제 들어서 또 어떤 일들로 사고로 죽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궁금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이제 혼란스럽고 또 이제 슬픔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좀 전해달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자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들 역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물론 슬프죠. 이 세상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잠깐 보지 못하지만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소망은 재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나그네 길 같은 이 세상,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끝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이 나그네 길이 영원하지 않다는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이다. 그것이 진짜 나의 집이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엄청난 핍박 또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는 그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상급을 이 땅에서 준비하시고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재림의 소망, 또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거라는 이 부활의 소망 굳게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 또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나라들 한국과 미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